오늘은 금강경의 법회인 연품을 풀며 그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발은 깨끗이 씻었는지, 오늘 하루 어떤 자리에 앉아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말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과연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2500년 전 인도 사위국의 어느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무렵 한 수행자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특별한 의심용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가사 한 벌을 단정하게 몸에 걸치고 작은 바로 하나를 손에 들었을 뿐입니다. 이 수행자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기수급 고도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시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기수급 고도곤, 이름부터가 특별합니다. 기수급 고독장자라는 한 상인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정원이었습니다. 이 장자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원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매일 아침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일어나고 몸을 정리하고 탁발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 탁발이라는 것은 음식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번영과 권력을 뒤로 한 채 한 집 한 집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모습을 그 순간 부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혹시 부끄러움이나 초라함을 느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안과 자유로움이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말입니다. 탁발을 하시는 부처님의 발걸음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고요한 보행. 사위대성 안으로 들어가신 부처님은 차례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피하지 않으시고 부유한 집이라고 더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마음. 이것이 부처님 탁발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 바로를 들고 서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남은 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올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기쁨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그 신비로운 진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밥 한 그릇을 받으시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눈빛과 미소에서 그 감사가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집 한 집을 다니시며 탁발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다시 기수급 고도곤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셔서 받아온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식사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잡념 없이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며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드시는 모습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곤 합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식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시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으시고 다음에 사용할 때를 생각하여 깨끗하게 정돈해 두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세심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그 다음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발을 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위 대성에 먼지가 묻은 발을 깨끗한 물로 천천히 씻어내셨습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집착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맑은 지혜의 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평범한 행위에서 비범한 가르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되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움,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수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을 씻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화려한 보좌도 아니고 값비싼 의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순간 그 평범한 자리는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깨달은 자의 존재 자체가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난존자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한마디에는 아난존자의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의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가르침이 되고 평범한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깨달음의 기회가 됨을 그는 목격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을 왜 경전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특별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옷을 입고 걸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발을 씻고 앉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수행의 장이며 깨달음의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도, 아침밥을 먹을 때도, 출근길을 걸을 때도, 업무를 처리할 때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쉴 때도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부처님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삶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법회인 연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곳을 찾아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실 때 만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주를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 안에 숨어있던 자비심과 보시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은 자와의 만남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바로를 정리하시고 발을 씻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리정돈의 중요성입니다. 외부의 정리정돈은 내면의 정리정돈으로 이어집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기 전 발을 씻으신 것도 몸의 청결함이 마음의 청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몸에 깨끗한 마음이 깃들고 깨끗한 마음에서 맑은 지혜가 나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일상의 모습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화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탁발에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로 족한 삶, 그 속에 담긴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승려의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정리정돈을 하신 후 자리에 앉으신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이제 곧 시작될 제자들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현재에 머물러 계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경지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능력,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이런 깨어있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어날 때도 깨어서 일어나고, 걸을 때도 깨어서 걸으며, 먹을 때도 깨어서 먹고, 앉을 때도 깨어서 앉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첫 장인 법회인 연품이 이렇게 부처님의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어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이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의 시작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행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전히 집중하여 그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 줄을 알고 기쁠 때는 기쁜 줄을 아는 그런 자각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도 고마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일상도 부처님의 일상처럼 깨달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아침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금강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를 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실 때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취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가르침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고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그 놀라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부처님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신의 일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 그날 아침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말입니다.